약속의 땅,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110세에 가까워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기업 분배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행정 전반을 각 대표주들에게 이름하고 자신은 자신의 성읍인 딥낫세레에서 여생의 마지막을 보낸 듯합니다. 이 딥낫세레는요, 여호수아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완전 시골 깡촌의 이름 없는 산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산지 이 딥낫세레에서 노년을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23장에서 이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24장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자리에 모아놓고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유언을 다룰 텐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들은 나이와 지혜, 경륜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12지파의 실제적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지도자들을 위한 유언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이들은 모두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들 쟁쟁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모두 여호수아의 권위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목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머리 큰 사람들에게 누가 바른 말을 해주겠나 싶어서 이제 남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유언을 던집니다. 이 유언 속에는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23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유언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아주 짧게 리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덕분에 가나안 전역에 있는 강대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그 땅을 분배받는 문제도 애매해질 수 있는 이슈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골고루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되어서 너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사실을 지금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인지시킬까요? 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7년 전쟁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 교만이에요. 지도자가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지만 또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이 같이 도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나 혼자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나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나이 나된 거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요, 전투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무기가 더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무적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작은 아이 성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큰 적도 넉넉히 이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작은 적 앞에서도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승률 100%의 전사세요. 백전백승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항상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 삶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이 사라지고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지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개인 기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이 교회 창립 이제 4주년이 됐고, 정확하게는 10월 26일이 이제 창립 기념일이니까 새로 출발한 날이고, 4주년이고 이제 5주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참 4년 동안 코로나로 바로 닥쳐갖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영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무슨 능력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만 갈 것입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앞 단어가 뭐냐면 크게 힘써, 이런 단어가 나와요. 크게 힘쓰라는 말을 강조하세요. 크게 힘쓰라는 말은요, 단단히 결심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이제 목회 몇 년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투리 하나를 써요. 무슨 단어냐면 단디하라, 단디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부산 분들이 자주 쓰더라고요, 이 단어를. 단디해라, 단디해라, 단디해라. 희한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요,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힘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근보 장로님 쉬워요? 쉽지 않죠? 임세권 장로님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 장찬수 장로님 서운할까 봐 물어볼게요. 장로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힘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다는 뜻이지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지도자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구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또 정치적인 사람들은 지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가지 가문이설로, 또 적들은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식과 비방을 가지고 지도자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확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어정쩡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으로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수아는 100전 100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자기 인생의 필살기와 같은 이 비결을 이제 죽기 전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나 이렇게 살았더니 승리했다. 100전 100승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라면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마귀의 공격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라 하고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스스로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에게서 거리를 두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를요 그냥 칼로 쫙 빼면요 쉽게 빼어져요. 이 종이 한 장이요, 이따 커터칼로 한번 쫙 비우면요, 여러분 금세 여러분 잘라져요. 근데 이 종이를요 벽에 딱 붙이면요, 아무리 검술의 명이라도요,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이 종이를요 칼로 베면요, 칼로 치면요 칼이 부러져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붙어 계십시오. 어떤 조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능력은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영은 말할 수 없이 나약해질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자, 근데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라 이 얘기죠.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는 매우 조심하라는 걸로 영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갔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근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항상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음란과 마약과 폭력과 황금 막론주의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려서 너희 영혼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오도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황폐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잘 정신 차려서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의 물결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자꾸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세상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가면요, 조금만 사역해도 이유를 모르게 탈진하고요, 기도가 흐트러져 버리고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요, 이유를 모를 공허함과 불평과 분노가 계속 터져나오고요, 형제들 간에 작은 문제라도 자꾸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자꾸 우스살이가 생기고 자꾸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올인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좀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세요. 그것이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될 거예요. 네 번째,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한마디로 영적인 불륜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불륜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로 자세하게 오늘 분류를 해줘요. 7절에 보면 첫째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래요.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과 오고 가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게 되면요,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금방 이스라엘 속으로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항상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병들고 있습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은혜 충만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꾸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한번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아마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결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랜 친구고 정의들은 익숙한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기도가 없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하고 연인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짝 만날 때요, 믿음의 사람 만나세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나 자기 말 잘 들을게. 우리 결혼하면 나도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릴게 하죠. 결혼하고 나면요, 입 싹 씻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 왜 가냐, 너도 가지 말아라 그래요. 11조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다 금지시켜요. 그 남자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고요, 여자 마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귀한 배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많은데.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 동욱이도 있고 상현이도 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환이도 있고 우리 윤재도 있고. 딴 곳에서 이 짝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 잘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땡이다 그랬어요. 데려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제가 목회 30년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믿음 생활 여자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좀 외로워질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있으면 좀 관계도 끊어버리세요. 너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냐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건요,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올리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마귀의 말은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꾸 관심 있는 그 사람을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입에 올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꾸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한두 번 한다면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는요, 수십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올렸다는 건요, 이미 마음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한번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요, 다 받아 적어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적어 놓고 한번 분류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말을 몇 퍼센트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몇 퍼센트 하는지 좀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대열에도 나오면 종병해야 돼요. 대부분 8대2, 9대1 정도예요. 세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10대1의 언어도요 하나님에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요. 세상 드라마와 뉴스와 주변 돌아가는 이야기와 차 얘기와 집 얘기와 정치 얘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느냐에 척도해요. 세상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언어와 생각에서 그것들을 다 삭제해버리라는 거지요. 우리 입술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해요. 지도자의 언어가 깨끗해야 그 리더십이 깨끗해져요. 그래야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져야 자녀들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의 언어 생활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세 번째로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건요 내 시간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극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요 세상 신들이 자기 종들에게 보상을 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게 해주고 권력도 잡게 해주고 인기도 따게 해준다는 거지요. 세상 신들이 주는 상을 우리는 출세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신들이 주는 출세와 성공의 떡고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불륜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들에게 여러분 충성을 바치지 마세요. 그들이 충성의 대가를 제공하는 성공의 떡고물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울무로 읊어놓을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거지요. 정절을 좀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적이 나와 칼을 부딪혀 보기도 전에 없어지는 거지요. 도망가는 거예요. 성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최고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당 100의 용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승리를 너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족속들은요 약한 족속들이 아니라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지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승리를 너희가 이겨낼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승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의 용사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무적의 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서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속박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기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기적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흥분과 기대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능력과 승리의 기적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승리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교회 나와서도요, 자기 자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에 푹 빠져갖고 내가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내가 복음에 빠져요. 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싱이에요. 에브리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능력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사람,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재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시간의 최우선의 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능력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떼가 싸우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고 확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 마귀떼가 오다가 운사자같이 덤비다가 마귀떼가 덤비다가 놀래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시험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자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능력 이상의 적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감당 못할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차지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그 땅이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집을 사놓은 다음에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다면요,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7년 정복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최적의 땅을 다 분배해 주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땅을 누리지도 못하는 지파들이 많았어요.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승리를 끝내버렸어요.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적의 저항도 물론 있었지만 이쪽의 의지도 약했다는 거예요. 왜 이쪽의 의지가 약했나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백성들과 같아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100%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100% 누리지 못했어요. 아주 불완전한 승리에 멈추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갈수록 고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에 의해 주어진 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의 완전한 주인이 될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요, 성공 뒤에 불안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승리한 뒤에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 짧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굿랜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
문제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망하게 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상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모욕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지요. 광야 생활 끝내고 고생 끝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가들, 이 뮤지션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을 해요. 전 세계 모든 뮤지션들이 반드시 440Hz에다가 딱 맞춰서 표준음에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지 않으면 표준음에 맞게 악기를 조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악기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이상한 음을 내게 된다는 거죠.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악기는 조금만 놔두면요, 음질이 변질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의 음은요,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흔들리고, 직장 가서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서 흔들리는데,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 영혼의 악기는 하나님이 처음 세팅해 놓은 곳에서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고요, 세상에 높아져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튜닝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앞에서 튜닝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를 보내주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튜닝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하세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일을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튜닝하고 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20년을 지켜보았던 여호사는요, 가나안의 세상 문화에 흔들려서 변질된 음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변질돼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모아서 지도자들부터 말씀으로 튜닝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변질시켜 놓은 그들의 영혼을 튜닝시켜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큰 축복의 튜닝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하게 튜닝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